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구약성경 20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하여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들에 대한 약속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축복하여서 왕들이 나오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채우고 복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 오늘 사례의 계명과 약속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안에 사례를 이제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것과 겹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서 아브라함을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을 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례를 오늘 본문은 사라로 바꾸라. 이것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례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반복해요. 네가 가서 사라에게 얘기하라.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고 또 그에게 복을 줘. 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인데 내가 너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민족의 조상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는 조상으로 축복받게 해주고 오늘 하갈의 후손이 아닌 하갈은 이방인이었어요. 너와 처음부터 같이 동행한 오늘 사라 그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서 그가 낳은 아기를 통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조상이 되면 그 사라는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여러 복된 민족이 되는 왕까지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다시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새롭게 약속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를 여기서 밝히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아이 낳는 게 불가능하다. 인간의 생각과 생각의 생물학적, 과학적 의미로 볼 때 그 아기를 낳는 게 불가능해. 그런데 오늘 제목을 내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아이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영어로 이야기하면 no. 그러나 이렇게 돼. 너는 다시 아이를 낳게 하는데 이삭을 낳을 거야. 그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물질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이야.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 같은 똑같은 축복 받는데 이 축복의 시효는 영원히 내가 이삭을 통해서 복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을 복을 줘서 그가 자식이 많게 낳게 하고 그 자손을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이런 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게는 오늘 20절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큰 나라를 만들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도 네가 원하는 것처럼 똑같은 복을 줄 거야.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 지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스마엘과의 축복은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축복은 큰 나라. 그렇지만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이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서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27절은 그것을 순종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자기 집에 온 모든 남자와 모든 남자들을 불러 하인도 종도 돈 주고 사온 사람도 자기 집에 기거하던 이방 사람도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도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오늘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약속한 행동,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천이 순종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실천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애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자, 오늘 앞의 이야기와 23절과 오늘 27절에 반복해서 얘기해요. 뭐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할례를 다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양심,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마엘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은 여하튼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과거의 여느 약속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이번 약속은 정확한 시기를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는 자신과 사라의 나이를 생각하여서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라며 의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런 반응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오히려 웃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웃는 모습을 통해 그에게 이삭이 있게 된 것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은 웃음 없는 아브라함을 웃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7장에서 눈에 띄는 기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가 받을 복은 아브라함과 받을 복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마엘에 대한 부정적이어서 성경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기록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대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넘어 그에게서 12두령이 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마엘의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아니면 선민의식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야기 속에서는 지금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지금 이삭의 후손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이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우리는 다 믿음의 조상이 같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평화로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사라가 90세에 아기가 낳는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미래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함으로 보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명교회가 새롭게 이전해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되는 우리 복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